오늘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것은 인사말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여기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도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도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전용해 사용했는가?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라 하고 자랑할 때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동일한 말을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라.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의지해서 사도는 담대히 저들을 성도라 하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예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아론의 입에 이렇게 담아주신 축복의 말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선언을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축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마치거든요. 얼마나 이 축복의 말까지라도 정말 감사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말에 이어서 8절부터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시작하거든요. 8절을 보시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참 놀랄만한 말로써 본문의 문을 엽니다. 사도가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는 것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저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방인들이 뭐 믿어봐야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행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것 행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세상에 막 전해지고 지금 자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분명 전에는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까 저들의 믿음의 순종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크시구나 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알만하게, 야, 저런 것인가? 하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만,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신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전해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능력이라 하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만 이렇게 무상한 것이 아니라, 말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봉사와 선한 행실이 이 진리 복음과 함께 막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사귐 안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안에 딱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라도 알려지도록 이렇게 막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로서 아뢰는 소망이 하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뭐냐? 항상 늘이죠. 빠지지 않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게 강조가 되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그렇게 늘 구하고 있다 하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다 하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본 일도 없는데 늘 생각나고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인지 지금 사도의 기도로서 그대로 막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하고 말할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막 생각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이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매번 이렇게 매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는 실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사랑의 심정이 우러나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8절에 보면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들의 행실을 통해서, 저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막 세상에까지라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이 사도가 지금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인가? 확인해 보고 싶고, 만나도 보고 싶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그 전란으로 헤어져 가지고 기억도 희미해지는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저기 먼 동네에 어쩜 그렇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말투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하고 똑 닮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확인하고 싶고, 그냥 당장 뛰어가서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가 말입니다. 지금 사도가 가진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과 교회의 능력들,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 사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는 로마에 바로 그런 교회가 서고 있다. 이 사실을 들으니까 진짠가 하고 가서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도 막 절로 생각이 나고, 기도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진데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한다 하는. 그런데 이런 사도의 마음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냥 자랑하려고 알리는가,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알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도 사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가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사도와 같이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사도를 만났을 때 기쁨도 그만큼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좀 견나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당으로 막 급하게 나오면 어떨 것입니까? 그런 사람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때, 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마음 자세나 성도들을 볼 때의 그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사도는 그런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자신이 먼저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동일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관계 안에서, 신령한 사귐 안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그런 소망을 여기 이 말씀에서 강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로 원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1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것은 이제 12절과 이제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먼저 이제 11절만 보면 여기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칫 이제 오해해가지고 무슨 은사를 이렇게 사도가 나눠주는 식으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는 이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 전혀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는 에베소 4장에서도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로마서 안에서도 이제 후에 12장에 가면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의 용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가면 지금 여기 사도가 은사를 나눠준다 하는 이 표현을 자칫 사도가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만, 우선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은사의 쓸모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2절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는 11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12절에 와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피차, 이렇게 서로 간에죠. 너도 나도.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 사도는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사도 중에서도 참 큰 사도죠. 그러니 로마의 성도들이 이 사도의 믿음을 보고서 또는 사도의 은사의 활동을 보고서 오히려 이 사도로부터 배우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당연하다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차별이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안위함을 받는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안위함, 피차 간의 안위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에 말씀한 은사가 바로 그 자리에 쓰여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좀 어렵겠는데요?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은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은사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은사다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성신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주시는 은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지금 사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신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는 이렇게 주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능에서 더욱 확장되고 발전되도록,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은사의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여서 더욱 능하게 은사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면 그것으로 수술을 잘 하겠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섬세하게 다룰 줄 알아서, 그러니 훨씬 더 고난이의 수술을 집도하며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정체되고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이미 저들에게 있는 것들이 더욱 견고해 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것이지만 사도 자신도 그들로부터 안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가 지금 나눠주기를 원하는 은사는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더욱 힘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지고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서 그 일을 위해서 속히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도 사도가 강조하고 있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가 가고자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명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힐 때 찌그러지거나 기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온전한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해져야 믿음도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어떤 한 부분만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이 전부로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길이 막혀가지고 여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또 다른 이유를, 그런데 또 중요한 다른 이유를 밝힙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권장할 때 보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 상도 주고요. 그래서 막 전도왕이라 하는 타이틀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칭찬도 하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마치 전도하면 그에 따른 무슨 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또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합니다. 보통 빚이라고 하면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필요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차용증서라고 또는 담보라도 잡히고서 거기에 이제 날인을 하고 어느 때까지 갚겠다 하고 빌립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면 그거 갚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나에게 맡기면서 이거 좀 저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하고 부탁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 대리인으로 지명을 하고서는 지금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물론 너도 쓸 수가 있지만 우선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아이가 크면 저 아이에게 줘라 하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전해줘야 합니다. 만일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놈이 되죠. 예. 여기 사도가 빚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식의 빚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맡기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빚으로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맡기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인가? 정말 복음의 원수로 행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던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조차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라고 사도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사도로. 그러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아주 무례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무엇을 중간에서 빼돌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런 복음을 사도에게만 맡기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일부 믿음이 특심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것이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동일하게 이 생명을 얻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가 여기 언급한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당시 지식인들이고 로마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외에는 다 야만인들이라 바르바로이스라 하는 말로 했는데요. 이 말은 의성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이 의미도 없이 뱉어내는 그런 말을 흉내낸 말이거든요. 그런 문자도 없고 법도 없고 참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할 만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차이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야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내가 빚진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동일하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는 우리 이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또는 학식 있는 자가 있고 무식한 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차별을 하시고 차이를 두고 보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시며 오늘 또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조금 많이 가진 것, 조금 높은 자리,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땅에 붙어서 쳐다보니까 100m 산에 비해서 1000m 산이 대단히 높은 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다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 땅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m나 1000m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행기에서만 보아도 그런 정도인데 지극히 높으신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이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사도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에도
그 뭐냐? 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인가? 딱 그 두 가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자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만 후자는 믿지 않는 자신의 불신 때문에 정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그 신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어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일본인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특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일본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일본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취했던 아주 잘못된 태도 하나를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전했는데요. 특별히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인텔리게층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다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 들을 기회조차도 최소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저렇게 부자도 다니고 저런 권력 있는 높은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거 자랑하면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자기도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전도하는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은근히 자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릇된 가르침이 얼마나 강한 악습을 만들어 놓았는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세상 자랑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사도는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야만에게까지라도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내가 가르쳐야만 되겠다. 혹은 저들은 야만이고 모르니까 그러니 내가 가르쳐서 저들을 계도하고 계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만한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공손하게 가야 하는 것이고요.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빚졌으면 공손히 가서 겸손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거지한테 돈푼 던져주는 것처럼 그게 도도히 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빚졌으면 이거 갚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복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공손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만에게까지라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이라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까지라도 사도는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바로 동일한 태도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사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갚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한 후에 사도는 조금 더 이 복음이 뭐냐 하는 중심 내용을 향해 나아갑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표현을 보통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앞에도 그런 표현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강조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강한 긍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6절도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하고 말하면 좀 밋밋하죠? 그런데 그런 밋밋한 표현을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하면
훨씬 강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했겠다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에게 이 복음은 사도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이 걸리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시대에, 이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사람들의 정서도 그렇고 복음을 거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막 몰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고 이제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만 여기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 바울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부끄럽다고 하는 이것은 그 단순한 사람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일어날 것을 안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련한 것이라 하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느냐? 무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헛소리 하느냐?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신화 같은 소리나 믿고 있느냐?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어떤 때는 죽는 일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큰 돌로 한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피를 낭자하니 흘리고 죽을 때까지 주먹만한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앞으로 사도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퀴리오스라, 퀴리에라고 고백할 때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강력하게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이념, 그런 가치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하고 고백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해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보다도 사도가 그렇게 자랑하고 전하여 듣기를 원하는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그 사랑의 충동하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러면서 17절에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거든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말로 바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도 16절과 동일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와서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의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두려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죄를 찾아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사람처럼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 없거든요. 하나라도 끝까지 찾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의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얼른 피하고 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없습니다.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들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손대는 것마다 정말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지는, 그러니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가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3장 22절에 가서 사도가 알려주시는 그런 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인지.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한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땀이 흐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액이 피부로 땀이 되어가지고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잔을 마시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일만이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할 길이 없죠. 바로 그 복음을 사도가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가? 다른 것 요구하신 일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를 향해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산에게 이르러 나를 덮으라고 한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눈앞에서 숨을 수가 있겠는가? 어림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육신과 더불어 영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신 이 의,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방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라도 차별 없이 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면 죽음이고 저주이고 불같은 심판과 진노 아래 멸망당하는 그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먼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답게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이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거짓된 시대에 저에게 참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가 전해주신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이 복음에 붙들린 자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움직여 나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며 순종하게 하셨사옵니다. 자칫 거짓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향해 온 세상이 알도록, 저희 믿음에 대해 알도록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저희 언약교회가 되도록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신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